네. 오늘은 제가 한 해의 시작부터 한 해의 끝까지 주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계십니다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새해 첫 주일 설교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24년 새해 첫 주일을 맞아서 신명기 11장 12절을 본문으로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은 새해가 되면 주로 어떤 결심들을 하십니까? 새해를 시작하게 되면은 아무도 많은 분들이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실천하려고 결단하고 결심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 가운데는 분명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계획도 있고 또한 그렇지 않은 계획도 있을지 모른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러나 새해를 맞아서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귀한 음성을 우리 모두가 정말로 듣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한 해의 시작부터 한 해의 끝까지, 즉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우리 주 하나님의 눈은 항상 저와 여러분 위에 계신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신명기 11장 1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내 하나님께서 보살피시는 땅이니 곧 한 해의 시작부터 한 해의 끝까지 주 내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계시느니라. 아멘. 만약 우리가 이러한 진리를 늘 인식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새해 계획도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의 삶 역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죄악된 삶보다는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려고 우리 모두가 더 애쓰게 될지 모른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러한 간단하고도 명백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에 우리 주 하나님의 눈이 1년 365일 동안 우리 위에 항상 계신다고 하는 이러한 중요한 사실을 잊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이 진리는 너무나 중요하고 어쩌면 저와 여러분을 복된 삶으로 인도하는 중요한 비결이 아닌가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솔직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오늘 신명기 11장 12절 본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장차 들어가게 될 약속의 땅이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한 어느 면으로 보나 내세울 곳이 없는 땅이기에 하나님의 끊임없는 보살핌과 염려가 머물러 있어야 하는 땅임을 내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 어디서라도 자기의 백성을 끊임없이 살피셨던 하나님께서 어찌 그들이 살아갈 삶의 터전을 또한 살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살피시는 것은 곧 자기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눈이 가나안 땅에만 머무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땅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사는 백성들의 삶까지도 돌보시는 분임을 나타낸 것이다라고 우리는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세하게 살피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졸고 계시거나 그분의 눈이 항상 그 위에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주님의 눈은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우리를 주시하신다는 그런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편 121편 3절에서 4절 말씀은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121편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3절 4절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그럼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내 발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보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누가 졸지 않고 누가 주무시지 않습니까? 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기 위해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지도 아니하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졸음이나 잠은 인간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것입니다. 잠은 우리 인체에 적절한 휴식과 회복의 효과를 줍니다. 그렇기에 잠을 잘 자지 못하면 피로가 쌓여서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파수꾼과 잠은 결코 같이 해서는 안 될 그런 상극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파수꾼이 졸거나 잠을 잔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당시 순례길에 오른 이스라엘 자손들은 밤에 짐승으로부터 무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순번을 정해서 불침번을 서거나 전문적인 파수꾼을 고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사람인지라 조는 경우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근거해서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는 인간 파수꾼처럼 어떤 순간에도 졸거나 주무시지 아니하시며 하루 24시간을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며 지키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지키실 때만 졸지 아니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눈은 우리를 지키실 때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 역시도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잠언 15장 3절 말씀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15장 3절 말씀입니다. 잠언 15장 3절 말씀에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눈은 모든 곳에 계셔서 악한 자들과 선한 자들을 살피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에 주목을 해야 되냐면 주님의 눈이 어디 일부가 아니라 모든 곳에 계시기 때문에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눈은 믿는 자들만 살피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들 역시도 살피신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 자리에 믿지 않는 그런 분들이 혹여 이 자리에 계신다면 그런 분들을 위해도 주님의 눈이 항상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눈은 악한 자들이든 선한 자들이든 모두를 살피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선하고 착한 일을 하는 분들만 살피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몰래 숨어서 죄를 짓는 악한 자들까지도 다 살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여기서 살핀다고 하는 이 말은 주의 깊게 관찰한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외적, 내적인 행동과 생각을 모두 아시며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분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람은 그 행위를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인생에 대해 알지 못하실 것이 단 하나도 없다고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아십니다. 우리는 이를 가리켜서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전지하십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인간과 달리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시고 공간을 초월한 모든 곳에 존재하신데 이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편재하십니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 하나님의 편재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시편 139편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리이까? 혹은 내가 주의 앞을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며 내가 지옥에 내 침상을 펼지라도 보소서 주께서 거기 계시나이다. 이런 편지의 속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과 모든 사람을 살피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행위를 살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악한 자들이든 선한 자들이든 하나님의 눈은 항상 그 위에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무리 은밀한 곳에서 행하는 일이라도 다 살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자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인식하게 될 때야말로 우리는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바른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어디서나 아무리 은밀한 곳에더라도 또 우리의 생각까지도 심판자가 되시는 주 하나님께서 친히 보고 계심을 우리가 인식하고 산다면 감히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간단한 진리지만 하나님의 눈은 특히 우리가 가는 곳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조심해야 됩니까? 가는 곳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 역시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4년 새해를 맞아서 올 한 해 일하는 동안에도 이와 같은 생각과 인식을 계속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직장이나 학교, 또한 가정 등 하시는 모든 일을 누가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주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우리가 말하는 모든 단어, 욕하는 말, 듣는 더러운 농담, 암시적인 생각, 읽는 모든 더러운 책, 음탕한 달력, 읽는 모든 더러운 이야기 등 모든 것을 주님은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밤을 새워서 TV로 거룩하지 못한 그런 영화를 혹여 볼지도 모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큰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눈은 언제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신명기 11장 12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내 하나님께서 보살피시는 땅이니 곧 한 해의 시작부터 한 해의 끝까지 주 내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계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2024년 할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정말 진실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가는 것, 읽는 것, 발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또 여러분의 손이 무엇을 행하든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끊임없는 눈 아래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2024년을 살아가도록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알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듣는 것을 듣고 보는 모든 것을 보는 그런 사람은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눈은 한 해의 시작부터 한 해가 끝날 때까지 우리를 주시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핵심 단어는 항상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항상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지켜보십니다. 예를 들어서 설교를 하는 제가 앉아 계신 청중 여러분의 얼굴을 바라보고 어떻게 듣고 있는지를 주시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한 인간에 불과한 저 역시도 이 설교 강단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저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어떠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주시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항상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지내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가끔 확인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항상 지켜보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특별히 주님의 눈이 바라보는 자들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앞선 잠언 15장 3절에서 주님의 눈은 모든 곳에 있어서 악한 자들이든 선한 자들이든 모두를 살피신다는 말씀을 우리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눈은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는 일에 더욱더 큰 관심을 두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1년 중에 실시하는 학예의 발표가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부모님들의 눈은 어디를 이제 주시하게 될까요? 많은 학생들이 발표를 하는 전체 이런 학예의 발표를 다 부모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님들의 눈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가 얼마나 잘하는지, 어떻게 발표하는지를 주시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의 눈도 한 해의 시작부터 한 해의 끝까지 믿는 자든 믿지 아니하는 자든 항상 그 위에 머물러 계시지만 특별히 주님의 눈은 어디에 관심을 두십니까? 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더더욱더 주시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은 이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오늘 이것을 몇 가지로 한 3가지 정도만 정리하고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주님의 눈은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시편 33편 18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편 33편 시편 33편 18절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주의 눈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 곧 그분의 긍휼에 소망을 두는 자들 위에 계시나니. 이 말씀을 보면 주님의 눈은 어디 위에 있다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이 잘 대답하셨습니다. 주님의 눈은 특별히 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곧 그분의 긍휼에 소망을 둔 자들 위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을 가보게 되면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이미 작년에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삶 가운데 주를 의식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눈은 마치 부모들이 학예의 발표에서 자녀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더욱 주시하고 있는 것처럼 믿는 자들이 얼마나 주를 두려워하며 주의 긍휼에 소망을 두고 있는지에 따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아멘이 적으시네요. 주를 두려워하십니까? 또한 그분의 긍휼에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혹여 이 자리에 그분의 긍휼에 소망을 두고 계시지 않는 그러한 분이 계시다면 주님의 긍휼에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은 여러분의 혼을 사망과 지옥으로부터의 건짐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시편 33편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그들의 혼을 사망에서 구출하시며 기근 중에서 그들을 지켜 살아남게 하려 하심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님의 눈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주님의 눈은 의로운 자 위에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34편 15절 말씀 찾아보십시오. 한 장 넘기셔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의 눈은 의로운 자들 위에 계시며 그분의 귀는 그분들의 부르짖음에 열려 있으시도다. 이 말씀 역시도 앞선 시편 34편 18절에서 주의 눈이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 위에 있다는 말씀과 매우 유사합니다. 주님의 눈은 어디에 계실까요? 네, 그분의 눈은 의로운 자들 위에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문제는 여러분은 의로운 자들이 맞습니까? 대답이 적으시네요. 맞습니까? 네, 성경은 어떤 자들이 의로운 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바로 시편 기자가 의로운 자들에 대한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64편 10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편 64편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의로운 자는 주를 즐거워하며
그분을 신뢰하느니 마음이 올바른 모든 자들은 자랑하리로다. 여기 의로운 자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를 즐거워하십니까? 그분을 신뢰하십니까? 바로 그런 자가 구약 성경에서 의로운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의로운 자라고 하는 것은 주 하나님을 믿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를 굳게 믿고 계십니까? 즉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언 29장 7절 말씀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잠언 29장 7절 말씀을 가보시게 되면 여기 의로운 자에 대해서 뭐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당부하고 계신지 그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잠언 29장 7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의로운 자는 가난한 자들의 사정을 깊이 생각하나 사악한 자는 관심을 기울여 그것을 알려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이 잠언 말씀에 의하면 의로운 자는 어떤 사람의 사정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가난한 자의 사정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신자의 의로움은 어려움에 빠져있는 가난한 이웃을 외면합니까? 안 합니까?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4년 올해 새해에는 우리 교회나 성도 여러분 모두가 어려운 이웃의 사정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의로운 모든 성도분이 되시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눈이 이러한 가난한 자들의 사정을 깊이 생각하는 의로운 신자 위에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하고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가 있죠? 우리 잠언 19장 7절 말씀만 찾아보십시오. 잠언 잠언 19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긴 자는 주께 빌려드리나니 그가 베푼 것을 그분께서 그에게 다시 갚아주시리라. 우리 주위에 어떤 가난하고 어려움에 빠진 이웃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돕는 겁니까? 주님께 빌려드리는 것입니까? 주님께 빌려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의로운 자에 대해서 주님께서 친히 다시 갚아주신다는 사실로 우리는 확인하여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린지 아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주님의 이러한 갚아주심에 대해서 경험하신 적이 전혀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저는 그 이유가 가난한 자들의 사정을 깊이 생각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주께 빌려드린 적이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주님이 갚아주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 설교 시에 잠언 11장 30절 말씀에서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나무니 혼도를 얻는 자는 지혜로우니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다 들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혼도를 얻는 일에 애써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저희들이 배우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이 주 예수님이 믿고 그분의 생명이 거하는 신자로서 그분으로 말미암는 생명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서 맺혀서 그로 인해 혼도를 얻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즉 입으로만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가 그리스도와 닮아지게 될 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동의가 되어지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눈말이 의로운 자 위에 계신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34편 15절 말씀에서 주님의 귀 역시도 그런 의로운 자의 부르짖음에 열려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냥 열려만 계실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시편 34편 1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시편 34편 17절 말씀입니다. 거기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의로운 자들의 부르짖음에 주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고난에서 그들을 구출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들의 사정을 바라보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부르짖음도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모두 다 들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고난에서 구출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며 부르짖고 있는데 왜 우리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은 단 한 분도 없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열심히 부르짖었는데 주께서 듣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면 무언가 여러분 자신의 삶 속에 자그마한 죄라도 짓고 있는 것은 없는지 먼저 하나님께 자백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시 주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3장 1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거기에 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눈은 의로운 자들을 굽어보시며 그분의 귀는 그들의 기도에 열려 있으시지만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대적하시니라. 네, 이 말씀에 핵심적인 그런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오늘 말씀의 주제답게 주의 눈은 의로운 자들을 굽어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귀 역시도 그 의로운 자들의 기도에 열려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기도에 열려 있습니까? 의로운 자들의 기도에 열려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대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님의 귀가 여러분의 기도에 열려서 응답되기를 진실로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만 될까요? 예, 주의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귀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의 눈은 진리 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5장 3절 말씀 또한 보십시오. 예레미야서 5장 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5장 3절 다 찾으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주의 눈이 진리에 있지 아니하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으나 그들은 근심하지 아니하였고 주께서 그들을 소멸시키셨으나 그들은 바로잡는 것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였으며 자기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고 돌아오기를 거부하였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어디 위에 계십니까? 진리 위에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옳고 그름을 말합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의 기준은 절대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만이 진리가 될 수 있습니까? 네, 바로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이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모여있는 것이 아닙니까? 근데 오늘날 이 세상은 어떠합니까? 주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진리의 말씀이 병개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거기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네, 아버지의 말씀, 바로 우리 손에 들려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진리 위에 누가 계십니까? 주의 눈이 머물러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섭리로 보존된 킹제임스 성경이 진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경은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가보시게 되면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듣는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여러분, 진리의 영이 누구십니까? 진리의 영이 성령님이 아니십니까? 바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스스로를 증거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보십시오. 앞으로 한 장 넘기셔서 15장 26절 함께 또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위로자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영께서 오실 때 그분께서 나에 대해 증언하실 것이요. 여기 나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누가 증언하십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예수님을 아버지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눈은 진리에 계신다는 이 말씀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증언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신자와 그들의 삶을 더더욱더 주시한다는 그런 말씀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의로운 자가 되시는 모든 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의 진리만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믿는 자들 위해 주님의 눈이 항상 한 해의 시작부터 한 해의 끝까지 머물러 계실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 말씀으로 스가랴서 4장 10절 말씀을 가보게 되면 우리 주님의 눈은 작은 것들을 보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스가랴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작은 일들의 나를 멸시하였느냐? 그들이 기뻐하며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과 그 일곱 눈이 함께 있음을 볼 터인데 그 일곱 눈은 두루 온 땅을 이리저리 달리는 주의 눈이라 하시니라. 예, 말씀이 굉장히 흥미롭죠? 우리 하나님은 크고 넓은 것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까지 바라보십니까? 작은 것들도 세세하게 바라보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이렇게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보십니다. 주 하나님부터 숨겨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외로운 길의 어두운 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주의 눈이 거기에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 새해 첫 주일을 맞아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를 드립니다. 12달 동안 52주 동안 365일 동안 한 해의 시작부터 한 해의 끝까지 주님의 눈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면서 1년의 매주 매 시간을 정말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내려야 할 어떤 중요한 결정이 있으십니까? 주의 눈이 여러분의 활동에 집중해 있을 때 여러분이 해왔던 것 중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았던 것이 혹여 있습니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날 때 주님의 눈은
무엇을 주시합니까? 여러분을 주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에 갈 때나 여러분의 학교에 갈 때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의 눈이 여러분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눈이 올해의 시작부터 끝까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것을 기억한다면 분명 여러분의 한 해와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서 정말로 기뻐하는 삶으로 바꾸실 수 있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굳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믿으십니까? 2024년 새해 첫 주일부터 이것을 여러분을 굳게 믿으시면서 주님의 눈이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것을 늘 인식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정말로 바라는 그런 축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